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자답게 마지막 시대에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일도 또한 사업도 모든 것도 해보았지만 바울이 깨닫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만이 온전히 멋진 인생을 장식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우리 성경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3절만 4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심히 떨었노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모든 핍박을 당했지만 세상의 죽음 궁핍 배고픔 핍박 두렵지 않더라. 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딱 한 가지 두려워했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더라. 바울이 늘 긴장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늘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21세기 교회도 또한 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모두가 성령과 함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바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람들은 인생에 날개를 다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만이 기름을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부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또한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과 함께 리더자가 되어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단어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단어가 입술에서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듯이 흘러나오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결과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와 같이 내 입술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축복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시간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환상이 열려서 미래적인 개인의 미래 또한 교회의 미래 직장과 사업장의 미래 나라의 미래 이런 미래적인 바로 환상들이 열려서 또한 보고 그 환상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또한 가르침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멘토자가 되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신약적으로 의미를 풀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따라서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생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30년의 세월이 이 땅에 바로 독생자, 바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출발할 때는 다시 요단강에 가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바로 사역을 하고 아버지 품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무슨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후에는 그들은 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얽민 인생을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 할 때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했던 대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했더니 정말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11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영광에서 기습 맞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우리 난연성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바로 2장 27절 말씀처럼 오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문들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가르쳐주고요. 또한 사업에, 물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성령 통해서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배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양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신앙, 교회의 윤리와 교회의 법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의 모든 질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바른 교육을 받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질서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바로 양육을 받고, 또한 내면적으로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바로 멘토자가 되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이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여러분 기찻길이 한쪽 내로가 망가진다면 그 기차는 절대로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양육을 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바른 양육과 교육이 없단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갔든지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나무가 세상 말로 막 구부러지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차에 실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인 양반에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요 나무는 얼마 써갑니까? 그럼 제가 손으로 만지니까 그 주인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만지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말에 신경 쓰지 않냐고.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는가 하면서 흔들어도 보고 만져도 봤어요. 그건 좀 더 큰 소리로 만지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모른 척 계속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양반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짜리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비싸가지고 돈 빼가겠지. 그러고 했더니 장장 2억이 돼요. 그 소나무 한 그루가 2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한대장에 세워진 나무가 있길래 저 나무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돈백도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나무가 더 키가 크고 더 우람하게 생겼고 더 나이도 많이 먹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100만 원도 안 간대요. 그런데 구부러지고 모양새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나무는 2억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산전수용, 공중용 다 걷긴 나무다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고난을 잘 견뎌서 그 모든 고난을, 비바람을 잘 견디고 나온 결과가 이만큼 비쌉니다.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하초 안에 자라는 것처럼, 온실 안에 자라는 것처럼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실 안에 자란 나무처럼 신앙이 자란다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여러분 그 온실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나무도 뿌리채 뽑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도로 가로수에 있는 여러분 은행나무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뽑힙니까? 뽑히면요 그 나무 다시 심습니까? 심지 않더라고요. 바로 텅 비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다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릴 생각하지 않고 비워서 버리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쓰러니까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은행이 많이 었더니 좋다. 아 시원하다. 그늘을 막아줘서.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좀 불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을 받고 또한 그 양육받는 내주하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참 진리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이어간 그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죄하게 쓰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가르침은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 말합니다. 너 오늘 성령 좀 볼 거니? 너 오늘 찬양 좀 하래? 너 오늘 기도 좀 하렴? 그러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을 봐? 하면서 그냥 다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면 몰라도 성경책을 피웁시다. 여러분 또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요구하면 나는 찬양을 아는 것이 없어도 허물허물 찬송할 펴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축복을 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인데 귀히 사용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 바로 도로처럼 또한 철기는 예로처럼 잘 양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름다운 바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기도와 말씀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믿음이 아름답게 잘하지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장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가 되고 또한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절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라는 이 단어 속에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만이 또한 그 기름 부음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집에 있는데 나는 성경 읽고 싶다 그러면 따로 그런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다. 따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냥 교회 가고 싶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그냥 찬송하고 싶고 그냥 말씀 보고 싶고 이와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와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거부하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절대 불순종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자가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하루도는 못 삽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가르침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지자의 영이 임한다. 선지자의 영이 임하면 첫 번째 무엇이 열린다고요? 환상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내 안에서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 덕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가르쳐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